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다 함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 읽는 것도 대충 읽으시네. 제목이 좀 엉뚱하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니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서는요.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제가 전도사 임 시절 때였습니다. 한 30년 전인데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주일 점심 식사를 하다가 먹고 차를 한잔 하는데 한 30대 중반 후반 되는 집사님이 전사님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해도 또 죄짓고 자꾸 반복되니까 회개하기도 싫고 그러면서 회개하면 뭐합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인지 불만인지 원망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지난 일이지만 내내 그 생각이 나요.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잠언 26장 11절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에 눌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죄책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의식이 회복됐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는 도덕적 기준들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 일시적으로 죄책감에 눌릴 수 있는데 그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단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 아볼로라고 하는 오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가 이 함정에 빠졌어요.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자, 아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 돼 있어요? 열심으로 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단어를 여러분 좀 마음에 새기세요. 이 헬라어로는 아크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번역이 열심으로도 번역이 되고 정확하다는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요 25절만 딱 떼놓고 보면 아볼로가 뭔 문제 있겠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6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딱 비교해 보면 아볼로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때마침 아볼로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었어요.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그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은 아까 25절에 아볼로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열심으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볼로가 열심이긴 한데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더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가 붙어야 되는 거죠. 왜 아볼로는 덜 열심히 했고 덜 정확했는가? 그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도 알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았는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건 뭐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중요하고요, 회개는 정말 잘한 겁니다. 사람이 변화의 기회를 얻는 거는요 회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회개를 떼면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하는 회개, 이걸 회심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는 회개는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또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회개의 무한 루프, 그래서 이 무한 루프가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회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회개해도 소용없는데 뭐 하고는 회개조차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조차 안 하는 그 마음, 이게 영적으로 침체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정죄함이라는 게 뭐냐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고, 또 죄책감에 눌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정죄함을 받고 있다면, 계속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의 10년간 한번 비교해 보셔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지금 정죄함이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계속 정죄를 다하고 눌려있는 상태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 답을 오늘 아볼로를 통해 찾을 수 있어요. 26절을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이 아니라 더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는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9번 했습니다. 9번 했는데 한 번 더 해서 10번 채우는 게 이게 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는 수학적 개념에서 하나의 더, 하나 더 추가, 이게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전과 이후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9번 했습니다. 그래서 11째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더는 뭐냐면 이전에 하던 기도와 이후의 기도가 달라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더는 무엇입니까? 자, 그 답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알았지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열심히, 단지 열심이 아니라 더 열심, 더 정확한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그 더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덕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볼로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아볼로가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나? 자, 세 가지로 그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새롭게 된다. 자, 28절에 읽어봅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자, 이게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의 아볼로의 모습인데, 그가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과 변증했는데 힘있게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있게. 자, 여러분, 이 힘있게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차적으로 더 이상 아볼로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오래 지속이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늘 눌려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이 나으면은 새롭게 상쾌해지지만, 회복되지만, 그 병이 계속 여러분 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기라도. 그럼 어때요? 사람이 그 감기에 눌려서 지속되면 이게 무기력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롭게 됐다, 힘있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가 회개한 걸로 끝나지 않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되었다는데, 이 새롭게 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한 결과가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죄를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 은혜를 입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럼 그때 자기가 회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걸 본인이 알아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했죠?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다는 말이 뭡니까? 이전에 나를 누르던 죄책감과 영적 무력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라는 그 단어를 뜯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지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듯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상태예요. 이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바로 힘있게라는 말은 자기 안에 이 새로움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새로움을 우리가 범죄하거나 후회스러운 일을 했다거나 죄책감이 눌릴 때마다 이 새롭게 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마다 일어서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 새롭게 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회개하라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마음은 죄에 딱 눌려서 나중에 서서히 메말라가고 강팍해지게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기에 새롭게 하심을 누가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고 죄 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죄 용서받은 상태에서 내가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성령님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세를 못 받았으니까 복음은 전하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가 늘 그 안에는 눌려있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있게, 이 말은 자기가 그 죄책감부터 자유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혹은 양심에 꺼리끼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의 후회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꼭 죄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회스러운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좀 잘못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도전하지 못해서 후회스럽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짓눌림에서부터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고. 근데요 그거는 회개했다고 자동적으로 용서 은혜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사람도 뭐 잘못했으면은 내가 잘못했고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관계가 와야 되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회개했다고 나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 주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부터는요, 이전과 다르게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영적 담대함을 얻는다. 자, 28절 여기 보면 힘있게라는 단어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아볼로가 전과 다르게 힘을 얻었는데, 이 힘있게라는 뭐냐면 영적 담대함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나? 첫째는요, 자기 내면에서 더 이상 갈등이 없어요. 도덕적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양심과 자기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했고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평안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간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지로 어떤 문제도 극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만에 빠져요. 그러나 지금 성령의 도움을 받았고 이긴 자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출처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이, 베드로가 담대한 거예요. 왜 놀랐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제사장이 끌어와서 예수님이 체포된 걸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따라왔는데 그 종들이 자기를 알아본 겁니다. 나 아니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때부터 죄책감이 눌렸어요. 두 번째, 또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고, 나 모른다고 더 눌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 나 모른다고 했을 때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자기가 예수님께 했던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죄책감이 눌려 있는 거예요. 후회 막 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바로 자기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 안에 담대함이 생겼는데요, 더 이상 자기 안에 갈등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체포돼서 핍박당해서 죽을 수 있어도 나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지고 담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영적 담대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거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었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승리의 태도가 생겼다. 자, 28절 읽어봅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자, 여러분, 아볼로는 전도자였어요. 그전에도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으로서 해당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변론들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서 이기는 경험을 계속 하셔야 돼. 그게 쌓이면 승리의 효능감이 쌓여요. 그런데 회개가 부실하면 세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효능감이 없어지고 자꾸만 열등감과 죄책감에 눌려서 도전하거나 맞부딪히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해도 안 될 건데 하고 미리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볼로는요, 전에도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자,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 받기 전에도 성경에 능통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경으로서 예수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겼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24절 보면 성령 받지 않아도 성경에 능통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예수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능력이 되나?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연구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읽고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 그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서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시네요.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안 돼요. 왜? 믿겨지질 않는데 무슨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 때 그 대장암 수술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라서 목회자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보통은 수술실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마취 전이니까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실 천장에 하나의 말씀이 인쇄가 되어 있었어요. 그 환자는 눈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그 하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붙잡잖아요.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너무 와닿고 사람들이 그 말씀 붙들고 수술실에 마취가 되면 자기가 잠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그 말씀을 어느 때보다 붙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가 노다지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노다지 위기에 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매 순간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로 절절히 다가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기도 자리에 갔는데 다 아는 찬양입니다. 다 아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가 제 마음은 그렇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그 후렴구가 계속 입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찬송이든 성경 말씀이든 그걸 믿도록 하고 그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냥 성경을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과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영혼이 공백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그 일주일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삶의 질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체험을 하면서 승리의 효능감이 쌓이면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죄와 같은 죄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힐 수 있고 그래서 승리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만들어져요. 칩 잉그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승리로부터 싸운다. 영적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아니다. 이미 얻은 승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얻은 승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게 이길까 말까, 질까 이길까 이런 그 불확실성의 싸움이 아니고요.
이미 이긴 싸움에서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긴 싸움에서 싸우는 그 승리의 확신을 누가 주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자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긴 자리에서 싸운다는 확신이 사라져버리면 또 어떻게 되돌아가냐면 내가 이길 수 있겠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불확실해지고 두려워지고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게 이길 수 있나? 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긴 자리에서 지금 싸우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보면 부분적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이성의 범주 내에서 설득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성의 범위에 넘어서 있는 부분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끼어있는 형국이 돼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게 안 믿기고 이게 끼어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면 그 끼어있는 자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지는 거, 왜냐하면 내가 전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웬일인지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 확신이 있습니까? 믿어지니까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도사 할 때에 제게 하소연하는 그 젊은 집사님의 그 원망 섞인 말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회개했고 또 돌아서면 그 자리에 또 돌아와 있는 그런 반복적인 것을 우리도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가 뭡니까? 단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단지 열심이 아니라 더 열심히, 단지 정확하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그 더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변화가 내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 담담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승리의 태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을 만날 때 더 이상 아볼로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영적 담담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 세례 받고 영적 자유함과 영적 담대함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태도를 가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을 한번 부릅시다. 우리 191장을 우리 찬송할 텐데요. 이 찬송하시고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더 열심히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91장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모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냥 열심히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볼로처럼 그저 열심히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죄책감에 정죄함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 담담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안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효능감을 갖게 하시고 이기는 믿음을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되 이미 이긴 싸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신 예수님 의지하여서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라 이길 싸움에 나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의 함정에 빠져서 그저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 영적 죄책감에 또 자유함을 잃어버린 상태에 침체에 빠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성령 세례받고 자유하고 담대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